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가 하도 많다 보니까 한 배에 오르셔서 그리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배가 누구의 배였느냐?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제신, 그러니까 first name, last name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이름, 우리 같으면은 제신 혹은 제이슨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정말 우연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가 특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교회 간다라고 하죠. 내가 어느 교회를 택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결정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셔서 우리를 한 교회 삼으신 겁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또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바로 그곳, 그 모임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면은 자랑할 수 있죠. 선택 잘했다. 좋은 교회 내가 선택했다. 골랐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과 그 계획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시몬의 배에서 설교를 다 마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을 보니까 밤새 고생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말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한 황당하겠습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본업이 뭐였느냐? 목수였습니다. 근데 목수가 어부 앞에서 물고기 잡아라, 이렇게 잡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언제 고기가 잡히는지, 어디 가서 잡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시는데 엉뚱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입질하는 시간도 아니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내가 가서 거물을 내리리이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다름이 아니라 거기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짐작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내 배를 쓰세요 그러고 어디 딴 데 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죠. 그 배를 몰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듣고 있었을 겁니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가장 앞자리가 아니었을까요? 어느 정도 육지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배를 모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제일 앞자리에 말입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자리에 은혜가 있다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은 점점 사람들이 뒷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고 정말 열심히 있으면 점점 앞자리에 와요. 이거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아니,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 그 순간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지만 세상은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습니다. 옆에 있는 동무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순종할 때 그 기뻐하는 베드로 어떻게 하느냐? 아,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기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는 때로는 취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것을 받았다 자랑하고 교만하는 마음이 들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할 때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가 아니라 더 가치 있고 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 그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에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찾으심과 구하심에 합당한 드림으로서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만남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